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은혜에 관한 묵상을 하던 중에 문득 과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자라 이제 한국에 처음 돌아갔을 때가 한 8, 9살 때 정도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니 이제 2학년으로 입학을 시키더군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머리가 갈색이었고 피부가 좀 더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말을 못하니까 거의 외계인.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창틀 너머로 저를 구경하러 온 학생들이 줄을 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시켜보고 그런 동물원 수준의 취급을 받다가 그 당시 선생님들이 좀 짠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불쌍하셨는지 저에게 좀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래서 저는 은혜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저희 가족과 부모님 외에 저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선생님들입니다. 성함도 기억이 납니다. 류자, 제자, 경자 선생님, 류재경 선생님, 단발머리에 얼굴이 그렇게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저 때문에 그 당시 2학년 학생들은 매일 25개씩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 가면 어머니가 이제 읽어주시면 저는 그 문장을 받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평생 다녀본 게 한글 학교밖에 없으니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저는 지금도 즐겨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국립국어원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제가 철자를 모르고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카오톡이 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철자가 잘 지켜지지 않고 급하게 쓰다 보니 틀린 것이 많아 지금도 그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3학년 선생님의 문덕심 선생님이셨습니다. 귓볼이 넓고 마음이 굉장히 인자하셨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는 이제 체육을 하다가 이제 흙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다가 이제 반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그날따라 가방이 두툼한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보니 제가 산 적이 없는 전과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동화 전과에서 저희는 이제 뭐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책들을 팔았는데 그때 눈치 없는 외국인이 뭘 알겠어요. 선생님, 이 책은 제 책이 아닙니다. 누가 제 가방에 실수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넣어주신 거죠. 짠하니까,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4학년은 구현자 선생님, 뽀글 파마의 무서운 할머니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할머니셨으면 일제강점기도 아마 지나가셨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당시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신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켰다. 초등학생 해봐야 뭘 했겠어요. 숙제 정도 안 해갔겠죠.
네,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알아요.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그래서 그 뒤로 선생님들이 이름은 다 기억이 나지만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처음 이 3년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잘 아시죠? 그 가사가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가 아니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어디 뛰고 간들 언제인들 붙여쓰고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마음을 길러주시죠.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은혜에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무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율법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래도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엄격하신 하나님의 규칙과 처벌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은혜에 관한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전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악됨을 품고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모세도 알고 있었죠. 얘네는 안 됩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너희가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임시 방편, 그 임시의 은혜가 제사라는 제도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 불로 드리는 모든 제사 그 중에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관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경우가 있고 또는 혹은 한 개인이 범한 부지 중의 죄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 속함을 받을 것은,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알고 짓는 죄는 커미션이라고 부르고 모르고 짓는 죄는 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깜빡한 거죠. 빼먹은 겁니다. 속죄제의 규례에 관한 내용은 이미 저희가 레위기 초반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특별한 경우들을 위한 규례들을 추가해 가시죠.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딱딱한 무엇인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주신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계속 변하지요. 마침내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주요 기능은 그래서 첫 번째 보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비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회중과 한 개인, 거기에 그들 중에 속한 소수의 타국인들까지 그들이 정착된 가나안 땅이 아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왜? 너희들은 범죄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넘어 약속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들이 완전히 끊겨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속죄제 규례를 포함한 율법의 핵심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의 더한 타락을 1차적으로 막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시 방편이자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도 제사이죠. 지난 고난주간 묵상한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무적인 율법의 행함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죠. 율법의 문자에 매인 의무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닌 증오도 아닌 은혜와 용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죄, 구속이라고 하죠.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대신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재 중에 범죄한 것까지 헌물 또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율법에 제시한 제사가 은혜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여러분 그래서 대속에 있습니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삭을 바치기까지 여호와를 사랑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드리라, 내가 준비할 것이다. 가장 완전한 제사를 내가 나의 손으로 준비할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제사장의 눈과 관심이 어디에 주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 나오는 그 죄인에게 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의 관심은 내가 들고 있는 이 짐승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입니다. 제사에 합당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흠도 없고 끝도 없는 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저는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여러분 민수기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마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너네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안 되니까. 사실이기도 합니다. 너네가 못 믿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시잖아. 대대의 명령을 어길 거라고. 너의 인생을 돌아봐라. 너가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게 뭐냐? 너의 인생에는 대책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나의 생명보다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의 의미가 아니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 대신에 피를 흘리신 그 피 흘림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씻겨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은혜를 아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누가복음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동기가 순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초청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응하시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 여인이 찾아갑니다.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그 집을 여인이 굳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동기가 순전하지 않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당신 정말로 메시아라면 보는 눈이 있겠지. 네가 그 정도는 알겠지. 이 여인이 누군지. 그리고 율법의 기초 정도는 알고 있겠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동기가 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는데 그 주인이 와서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손님을 대하는 기본 예의도 갖추지 아니하였건만 이 여인은 자신이 있으면 가장 괴로울 그곳에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나를 맞이하였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평안히 가라. 왜 평안히 갈 수 있죠? 내가 자부심이 강한 유대인이든지 눈치 보고 사는 타국인이든지 너에게 어떠한 과거가 있었고 오늘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알고 지은 죄들뿐만이 아니라 부지 중에 지었던 죄들까지도 괜찮다. 내가 나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다 갚았노라. 너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성경은 이 은혜를 알았던 이 여인에 관하여 한마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되갚지만 율법에 매인 자들은 그 문자에 속한 사람들은 의무감에 매여 각박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은 제가 민수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율법에 관한 마지막 그 구절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시몬, 이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양심이 무뎌져서 내가 알고 죄를 지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공개적이고 의지적인 죄책감도 수치감도 없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온전히 끊어지리라. 바로 다음 본문에 안식일을 고의로 어기는 자가 처형을 당하지요. 그리고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세례 요한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확신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하시는 일들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인정할 수가 없으니 죽일 수밖에 없지요. 그들에 대한 본문입니다. 너희에게는 용서가 없다. 여러분, 결국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의 마음과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저는 이 한 가지 질문을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 나의 영적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의 문자대로 살아야 하는 강박관념인가요? 내 몸에 배어있는 전통과 형식인가요? 두려움이 나의 신앙의 뿌리인가요? 그 다음에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문자대로 완성시키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이 아닌 죄사함과 참된 자유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때로는 나를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기 사랑일 수도 있겠죠.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은혜는 자기 사랑을 십자가 위에 못 박습니다. 아니면 별로 크게 따로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제사가 동물의 피로 이루어졌다면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케 된 것이기에 여러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자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제사를 넘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의 사랑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